짜브, 파라샤 짜브. 자, 함께 해볼까요? 짜브, 짜브. 예, 잘못하면 짜부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자, 이 파라샤 짜브는 총 25번째 이제 파라샤입니다. 거의 이제 절반, 총 54개니까 절반 정도 왔습니다. 25번째 파라샤이자 레이기 두 번째 파라샤입니다. 레이기 첫 번째 파라샤는 뭐였죠? 바이크라. 두 번째가 짜브입니다. 짜브. 자, 이 짜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짜브라는 단어의 어근은 짜바. 따라서 짜바. 네, 짜바입니다. 짜바는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명령하다. 짜브는 뭘까요? 그러면 짜브는 명령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하다의 명령형. 명령하라. 짜브. 히브리어 글자 짜데와 바브, 가장 아마 짧은 제목일 겁니다. 짜브. 따라서 짜브. 여기에서 또 파생한 명사가 하나 있는데 뭐죠? 네? 뭐 이렇게 각양각색이에요. 미츠바. 따라서 미츠바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미츠바는 뭘까요? 계명, 명령 그런 뜻이죠. 명령. 미츠바의 복수형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미츠보트라고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시죠? 미츠보트. 따라서 미츠보트는 계명들, 복수형이 됩니다. 계명들. 미츠보트. 자, 이거를 미츠보트라고 읽으시나요? 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맛조트. 모음이 없으면 맛조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맛조트는 뭘까요? 맛조트는 무교절 혹은 무교병의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츠보트와 맛조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겠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미츠보트와 맛조트는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레위기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6장 9절을 보시면, 자, 앞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렇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명령하라. 여기서 짜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뭐뭐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다베르예요. 따라서 다베르는 뭘까요? 말하라예요. 말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에모르.
다베르 엘 분의 이스라엘 혹은 에모르. 에모르는 뭐예요? 이르라. 이르라. 말하라 이르라는 비슷하죠. 말하라 이르라. 세 번째가 짜브입니다. 짜브. 짜브는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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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렇죠? 이것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고 이르고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르는 거죠.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명령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명령하라는 좀 더 이것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는 강조입니다. 강조. 혹은 긴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긴급 혹은 신속하게 행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실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든지 그냥 말씀으로 주어지든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명령의 형태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고 긴급하게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짜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단순히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게 아니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여러분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크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 것도 에모로 한 것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주신 것은 여러분 더 유의해서 그리고 더 신속하게 긴급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번 주 파라샤는 특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이크라에서부터 하나님이 뭘 지금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코르반이죠. 희생제사 규례를 이제 주기 시작하셨는데 희생제사 규례 이 코르반은 일반 백성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일반 백성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누가 특히 잘 알아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여러분 틀림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짜브라고 하는 거예요. 짜브. 명령하라는 거죠. 명령하라,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거 긴장하고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빗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숙지해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의식, 성막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성막의 의식, 모든 의식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 그 책임자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특별히 이번 파라샤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제사장들이 코르반을 비롯한 성전 의식과 관련된 모든 토라를 완전하게 숙지해서 성전 의식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수행해낼 때 비로소 여러분 그 모든 성전의 제사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 빠뜨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전의 의식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제사장들이 성전 의식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짜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짜브, 단순히 에모르가 아니라 답베르가 아니라 짜브, 명령하라, 명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이번 주 파라샤의 배경을 조금 상기를 해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완공되었죠. 성막이 완공되었고 니산월 1일에 성막 봉헌식을 모세가 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 기억나시죠? 충만하게 임했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막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막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셰키나 영광이 여러분 임했는데, 그리고 모세조차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성막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코르반,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그 희생제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제사장들에게 명하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라, 제사장들이 알아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규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제의 규례를 주시고, 화목제의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 행하면서 모세가 제사장들의 몸을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는, 이것이 뭡니까? 성막의 기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코르반을 여러분 주시고, 그 다음에 코르반의 세부적인 규례, 조항들, 규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게 하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해서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파라샤에, 쉐미니 파라샤에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또 뭐가 준비돼야 돼요? 또 뭐가 준비돼야 성막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레인이 준비돼야죠. 그렇죠? 레인이 없잖아요. 지금 레인을 봉헌하는 또 예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나오죠. 그렇죠? 레인이 준비되는 그런 레인의 봉헌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성막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서 성막 예배가 완벽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 캐내려고 하기 전에 이 배경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또 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번 주 파라샤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내용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항상 한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귀하고 모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인간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하지는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철저히 구별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구별하십니다. 차별과 구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차별과 구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토라에 보면은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재판관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서로 구별되게 하셨고, 그런 구별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별을 하나님은 없애는 것을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따라서 각기 종류대로 땅의 모든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체들을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은 그래서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구별을 절대로 없애면 안 됩니다. 구별을 없애고 경계선을 허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좌경화됐어요. 좌경화된 이 세상은 구별을 차별로 오해합니다. 구별을 차별로 오해하여 모든 차원의 구별을 지금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너무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들을 차별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 차별로 인식을 해서 모든 차원의 구별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 경계선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차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도 없애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도 기계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등등등등, 모든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치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양한 개인의 다양성,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다양성들이 사라져버리고 구별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획일화된 하향 평준화 사회가 됩니다. 획일화된 하향 평준화 사회, 혹은 공동묘지와 같은 평등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평등사회, 다 같이 못 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이 차이를 없애버리면
그것들 없애버리면 다 같이 못 살고, 공부 잘하는 자와 공부 못하는 사람 다 필요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여러분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가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다 같이 미련하고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미련하고 여러분 멍청하고, 그리고 실력이 떨어지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바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같이 노예가 되는, 그런 노예들의 평등사회, 노예들의 평등사회로 이 사회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아멘. 레위인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도 있었습니다.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있습니다. 차별일까요? 누구는 천부장이고 누구는 10부장이야? 열받게. 차별일까요? 차별이 아니죠. 서기관도 있고 토라학자도 있고 랍비들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랬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사도들도 있고 일반 제자들도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도 있었고 동시에 일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차별입니까?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일반 제자고 일반 성도고 차별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차별로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별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별된 역할이 있고 여러분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구별된 지위와 역할들을 차별로 인식하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을 차별로 인식하도록 부추기고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휘둘립니다. 그들에게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하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별된 지위와 역할들을 차별로 인식하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과 분노가 여러분 치솟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적인 이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자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계급투쟁론적으로 바라봅니다. 계급투쟁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으로 세상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세상은 지금 계급투쟁론의 치열한 한복판이다,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가진 자들이 공산주의적인 시각, 이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에 따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계급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부르지와 이렇게 썼더니 컴퓨터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고쳐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쓰나 봐요.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가 있다. 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서로 갈등을 하는데
이 부르주아는 누구냐면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 가진 자, 부자, 재벌,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재벌, 그 다음에 대기업, 또 아주 선동적인 말 있죠. 금수저, 이런 자들이 바로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프롤레타리아는 뭐냐? 프롤레타리아는 못 가진 자,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 도시의 소시민, 이런 자들이 가진 자와 이 못 가진 자가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데 이 계급 투쟁론적인 시각은 뭐냐면 이 가진 자들이, 부르주아들이 끊임없이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 못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바로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못 가지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가진 자들을, 부자들을 타도하고 그들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한꺼번에 몰수하여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실은 저는 요즘 참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론을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세상이, 특히 이 대한민국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재벌과 대기업이 노동자들과 못 가진 자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 가진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부르주아 계급을 다 타도하고 다 무너뜨리고, 왜요? 이들의 재산과 토지와 모든 것을 다 몰수해서 다 평등하게 나누어 주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고 공산주의 혁명론입니다. 이런 사상에 빠진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들인데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성도들, 여러분 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계급투쟁론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상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정말 자본주의가 갓 생겨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시장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이것이 결합을 하면서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시각에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요? 딱 여러분 칼로 무 자르듯이 나는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했을 때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경계선이 어디예요? 지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너무 자기적이에요. 너무 자기적이죠. 자, 연봉이 얼마까지가 부르주아일까요? 연봉이 얼마까지가 부르주아예요? 지금 여러분 현대자동차 뭐 이런 대기업 금속 노조 이런 노조들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9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들은 부르주아예요? 아니면 프롤레타리예요? 그들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예요. 그렇죠? 근데 지네들이 노동자라고 막 재벌과 대기업을 막 타도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타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짜 프롤레타리아. 예? 연봉 뭐 3천도 안 되고 2천도 안 되는 우리야말로 프롤레타리아 중에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강성 귀족 노조를 다 타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우리 다 나눠 가질까요? 다 나눠 가질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적인 이상사회를 이들이 건설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적인 이상사회를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들을 가진 자들, 지주들, 부자들을 다 타도하고 이들이 재산을 뺏어서 몰수해서 이 평등사회를 만들어 다 같이 잘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공산주의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공산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얼빠진 목회자들이, 얼빠진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혹은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멘?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을 계급투쟁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구도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 프롤레타리들이여, 너희 못 가진 자들이여, 너희가 그렇게 불행한 원인은 부자들이 너희의 모든 재산을, 모든 너희의 수입을 다 착취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서 부자들을 타도하고 부자들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너희가 평등하게 너희가 나눠서 너희가 이상사회를 건설하라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전혀 아니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의 가르침을 여러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적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철저히 실패한 체제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아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철저히 실패한 체제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불과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신기루예요.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이루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이루려다 보니까 폭력이 동반되고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가 동반이 되고 그래서 온갖 살육이 난무하게 되어서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영혼 생명들을 무지아비하게 숙청하고 죽이고 살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역사상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압살하고 죽이는 악마적인 체제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마의 체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지옥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옥에서 마귀가 마르크스를 통해서, 그리고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발전시켜 놓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놓은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소련 스탈린이 몇 명을 죽였을까요?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5,500만 명 이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소련 스탈린이 5천만 명에서 5,500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도 소중하게 계시는데, 그렇죠?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계시는데 소련 스탈린은 5천만에서 5,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약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7천만 명이 상상이 됩니까? 7천만 명을 학살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7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토탈 몇 명이나 학살했을까요? 적어도 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5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여러분 공산주의가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일어났죠? 공산주의 운동이. 그게 킬링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킬링 필드. 그때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어린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소련 공산주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멘.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동구 유럽의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제 조금 남아있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그 다음 베트남, 쿠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남아있고 이들도 지금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자들입니까? 중공이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권 유린을 마구잡이로 자행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국가예요. 깡패 국가입니다. 그 공산당 임원들은 뒤에서 천문학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하게 나눠줘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 계급을 없애자 이랬던 자들이 뒤에서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번에 시진핑이, 여러분 원래 중국은 2번밖에 못 해먹어요. 5년씩 해가지고. 근데 시진핑은 지금 자기가 3번, 그리고 종신, 평생 동안 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완전 독재의 길을 열었는데, 그래서 시황제라는 말을 듣죠. 왜 이렇게 했느냐? 뒤에 후문을 보니까,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이 시진핑이 여러분 부정 축제한 재산이 6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면 자기가 또다시 부정부패로 인해서 학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시진핑의 여러분 정적들이 다 숙청됐어요. 다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이게 공산당의 실체예요.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사진을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그리고 벽보를 붙이는데 예수를 믿을 것이냐, 시진핑을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 그죠? 예수를 믿으면 잔인한 탄압이 있을 것이고, 시진핑을 믿으면 지원을 해줄 거고, 뭐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나 최악의 독재 전체주의 집단은 단연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래요. 민주주의래. 최악의 여러분 독재 전체주의 집단이에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 세습 봉건 왕조죠. 김씨 왕조, 김씨 봉건 왕조를 구축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게 만드는 가장 악마적인 체제고, 이것은 여러분 이 변질된 공산주의예요. 변형된, 왜곡된 공산주의인데, 우리가 북한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교 전체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교,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사교 전체주의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악마적인 전체주의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북한 사교 전체주의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대부분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과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주체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그리고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전대협 운동권 여러분 세력들이 지금 30명 가까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합니다.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누구냐?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어버이 수령으로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주사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여러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사파 정권이 며칠 전에 내놓은 개헌안을 혹시 보셨습니까? 3일 동안 계속 발표를 했죠. 조금씩 찔끔찔끔 발표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이 주사파 정권이 발표한 개헌안 다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북한 공산 독재 체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개헌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북한 독재 집단과 거의 유사한 여러분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헌안의 골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은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투쟁론적인 이 관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 사상으로, 김일성 수령 사상으로 이들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따르면 일부 부르주아 재벌과 대기업과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매판 이 자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뭐예요? 노동자, 농민, 못 가진 자,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억압과 착취의 굴레 아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해방되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해방되어야 될 존재들. 그래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어서 공산사회주의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민족해방이에요. 민족해방. 다 해방시켜. 여러분은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본가들의 노예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개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헌 쿠데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 이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북한과 지금 동일한 체제로 뒤바꾸는 작업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벌과 대기업을 증오합니다. 부자들을 증오합니다. 가진 자들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부자들과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한 다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막 떠들어대고 현혹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는 국민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헌법의 개헌안에 보면, 그들이 만든 개헌안에 보면 어디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한마디로 토지 국유화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 하니까 또 막 공공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 보이잖아요. 공공 그러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나 토지 공개념은 토지 국유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토지 국유화로. 생명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생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기본권 중에. 건강권, 안전권,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고 심지어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어요.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헌법에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그래, 나의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의도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왜 나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정신을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처벌받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무슨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의 무슨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5.18 정신, 촛불혁명 정신, 이런 정신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인간의 기본권 중에 그런 기본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그런 권리까지 여러분 헌법에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판사가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판사가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고시에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나도 헌법재판관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뇌수술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뇌수술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까요? 재판관이 판사가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헌법에 온갖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을 갖다 붙여서 누더기 헌법을 만들고 결국 국민을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노예 혹은 독재 정권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이라는 말도 뭘로 바꾸겠다?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그랬죠. 국민이라는 말도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겠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다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 중심 경제, 사람이 먼저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거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북한 헌법에 정확히 나옵니다. 북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국가,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북한은 정말 여러분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 집권 세력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들과 가진 자와 재벌과 대기업과 금수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말을 떠들거든요. 사람 중심 경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고 동물 중심 경제였어요? 그런 말이 아니,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부자가 재벌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는데 이제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노동자가 계속 힘이 세지고 있죠. 노동자 중심, 그들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 못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타도하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거지만은 여러분, 북한에서는 진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개헌안이 어찌 그리 북한 헌법과 닮았는지.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북한 체제와 동기화시키고
나아가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3일 동안 발표한 개헌안을 하나씩 여러분 뜯어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북한과 동기화시키고 결국에는 북한과 동일한 체제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의 의도대로 개헌이 되고 이 나라가 연방제 국가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종말, 한국교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종말, 한국교회의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없애고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음모가 우리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이 모두가 잘 사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다수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돼.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 국가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청와대에서 여러분 이들이 벌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여러분 맹목적인 순진한 낙관론에 빠져 있어요. 순진한 낙관, 나라가 지금 넘어갈 상황이고 기독교가 지금 말살된 위기 가운데 위기가 도래했는데도 순진한 낙관론에 빠져서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공산혁명군에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있는 듯한 상황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자유 대한민국도 사라지고 한국교회도 완전히 말살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학살당할 대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학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김정은과 남한 문재인은 이념적인 동지이고 사상적인 동일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김정은과 남한 문재인은 이념적인 동지이고 사상적인 동일체예요. 이것은 그동안의 행적과 그동안의 정책들과 그동안의 언행들을 보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개입을 방해하고 하루속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남한을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지금 갖은 술수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뭘까요? 거짓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뭘까요? 속임수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뭘까요? 기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들의 무기는 뭡니까? 무상복지 포퓰리즘이에요. 무상복지, 온갖 엄청난 세금을 여러분 동원해가지고 무상복지 폭탄을 터뜨려주고 포퓰리즘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르고 와 환호하고 막 찍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여러분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목적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역사상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쉴드를 칩니다.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MBC, KBS, SBS, CBS 거의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서 자기들의 아젠다를 지금 속전속결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개헌도 6월 지방선거에서 밀어붙이려고 여러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사파,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개헌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저항권을 행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리고 광명의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탄, 마귀에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은 굉장히 위험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고 있어요.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쉴드 쳐주고 있어요. 언론이 다 이 실상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이 있으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물러나서 생각을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 입에 발린 그럴싸한 말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정지가 돼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받는다네, 내가 혜택을 받는다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니까 들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는 1년 동안 연봉 1,000만 원을, 1년인가요? 1,000만 원을 지원하기, 1년, 3년 아니에요? 예. 이 연봉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신입사원이, 여러분, 신입사원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동안 근무했던 어떤 과장이나 부장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과장과 부장 입장에서는 이 현실이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게 지금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지사회입니까? 이게 이상국가입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라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여러분 성경 본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연의 가르침,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 전체주의 집단의 시각과 달리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별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러분 이 나라의 실상을 말씀드렸는데, 구별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답사,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부자,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이 나라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억압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에요. 물론 부자 중에서는 여러분 진상 모습을 보이고, 그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도 여러분 생각이 못돼 먹어가지고 사사건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 똑같습니다.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자는 선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구별이 차별일까요? 그것도 차별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에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구별하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맞습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별된 자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구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를 축복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차별입니까? 차별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셨어요. 차별입니까? 기분 나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아론 자손을 뭘로 선택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죠? 차별일까요? 억압일까요? 착취일까요? 위화감 조성일까요? 아니죠. 아론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대제사장 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래서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다 여러분 이 구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존재하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의 여러분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레위 지파는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지네들만 선민이래. 지네들만 선민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지네들만 선민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핍박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여러분 괴롭히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걸 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별과 선택과 이 거룩이 이렇게 하신 이 거룩이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혀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이건 뭘 말하냐면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높은 책임입니다. 더 높은 책임 혹은 더 높은 훈련입니다. 더 강도 높은 훈련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더 높은 책임을 지우고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또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이 필요한데 다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을 딱 선택해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그리고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또 한 자손을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 전체가 아론 자손이 맡을 수 있는 일들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훈련을 다 받을 수 없고 그것을 다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론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소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성소에까지 더 거룩한 차원으로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론 자손이 받아야 될 훈련은 더 강도가 높아요. 아론 자손은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무거운 책임을 끌어안아야 돼.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돼. 맞습니까? 아론 자손 전체가 또 지성소에까지 들어올 수 없어요. 더 높은 차원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이에요. 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더 높은 책임과 더 높은 이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거운 어떤 우리가
무거운 부담이다 이렇게 했어요. 부담, 무거운 짐.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해서, 여러분, 구별하고 선택해서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또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더 높은 책임을 줍니다. 그 중에서 또 구별해 가지고 더 강도 높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한 10명을 선택해 가지고 10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10명을 하나님 딱 뽑아내 가지고 너희들은 10시간 일해. 다 구별했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택되는 게 좋은 겁니까, 선택 안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예? 여러분은 1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선택 안 된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돼. 근데 선택된 사람은 10시간을 일해야 돼. 10시간을. 그리고 무거운 어떤 물건을 짊어지고 한 10km 행군을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선택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예?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로 선택되고 구별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구별 안 되는 게 좋은 겁니까?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론 자손에게로 축복이 흘러가고, 아론 자손을 통해서 레위지파에게로 축복이 흘러가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훈련시키고, 온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높은 책임을 가진 사람은, 더 무거운 부담을 여러분 짊어진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저의 위치에 세워서 매주마다 토라포신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괴로운 일이에요.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저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네?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토라를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훈련을 받으면, 책임을 수행하면 아론 자손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 이 제사장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일반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을 또 여러분 가르치고 온 이스라엘에게 토라 주님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토라를 전해서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가 뭔데 혼자 청와대 그 좋은 데서 살고 있어. 지가 뭔데 혼자 청와대에서 그 좋은 밥 먹고 한 끼에 10만 원짜리 도시락 먹고 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 사람 참 차별이네 이거. 대통령이 혼자 왜 그 좋은 청와대 혼자 살아요? 자기만. 나도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관들, 그렇죠? 장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관들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법관들, 의사들도 있고, 수많은 관리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분 아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이들의 연봉은 비싸요. 대통령 연봉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이 정도 될 거예요. 와, 엄청 차별이네. 차별 없는 세상 만들려면 자기 연봉은 좀 내놓지, 그렇죠? 자기 연봉 좀 내놓지. 장관들은 연봉도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비쌀 거예요. 장관들 연봉도. 우리는 연봉 3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수준의 지력을 가진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동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여기에 구별된 장소에서 이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 경영하도록 위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든 국민들이 모든 풍요와 그 다음에 안전과 생명과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륜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째다카를 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로 이 나라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이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여러분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부자들,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서 사는 목회자들,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 사는 CEO들, 그리고 관료들, 이들이 일어나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이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조국이 떠들고, 아무리 임종석이 떠들고, 아무리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다,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 구별은 있지 차별은 없어. 그 구별은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거야. 아니, 구별이 있어야 위로부터 축복이 흘러 내려오지, 맞습니까? 재벌이 있고 대기업이 있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죠. 삼성이 여러분 만든 일자리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요. 거기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연봉 9천만 원 1억을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재벌 타도 대기업 타도를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토라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를 여러분 높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히십니까?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은 차별되고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혀요. 그 아마 대제사장이 입는 옷만 하면 옷만 해도 막 수십억 될 거예요. 보석이 몇 개, 12개에다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적인 시각으로, 계급투쟁론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무지막지한 차별입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가론지다처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헛된 생각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레이지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레이지파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론 자손을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 자손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모델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혼자 홀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특권을 누림으로써 온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된다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고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런 혼란과 이런 여러분 혼돈이 이 나라에,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나라에서 함께